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새벽에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와 또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방 사상과 체질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세상 문화가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고 또 복음은 얘기했지만은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서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복음을 모르니까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이다.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에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멸하리라는 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상처도 입고 했지만은 준엄한 편지를 보냈을 때에, 눈물을 편지에 보냈을 때에 많은 회개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사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에 내가 갔었을 때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한번 시험도 해보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서는 하루에 3번씩 반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곳에는 개선이 없고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총회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에 9월 달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가 총회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욕 되게 얻어먹은 교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장작교단이라는 곳입니다. 대표 성가진 총회장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할 때에 그 총회에서 그래도 그 총회가 살아있다 하는 평이 나왔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고 교회를 정말로 먹칠한 그러한 교단이지만은 뭘 했느냐? 그 총회장의 직위를 전부 다 박탈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세습, 그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세습을 없애자 하는 것을 참말로 그 세습 유지하자 하는 안이 나왔을 때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고 결정해서 실제적으로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아직 살아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교단에서는 한 해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맹그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러한 임원을 선출하고 그러면서 위기다 하면서도 갱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스스로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은 예기치 못한 불행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외부에서 개입이 돼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고 하면은 힘이 들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성의 말씀과 그리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영어로는 테스트, yourselves.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시험은 마귀가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의 양면성을 놓고 시험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냐, 그거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종교성 믿음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신앙생활 했지만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다고 말씀하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으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참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거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은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쳤다 할 정도로,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은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그런데 학습된 믿음은 늘 불안합니다. 학습된 믿음이 뭔지 압니까? 그냥 듣기만 듣고 들은 걸로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얘기하실 때에 늘 양면성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씀해요. 여기서 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삶을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냐? 복음의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행함은 놔두고 믿음 하는 죽은 믿음이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7절 26절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 못 받는 믿음 생활하면은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를 갈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목회자의 원망하고, 문제는 가만히 보면 본인 문제인데, 본인 가정의 문제인데, 아내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그런데 늘 보면은 누구 때문에 뭐 이를 간다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이를 가는 거예요. 사형수들은 사형 받았기 때문에 늘 이를 가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늘 딴짓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갈고 딴짓하는 겁니다. 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오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늘 양면성 얘기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뭐라 하셨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복음의 양명성이에요. 그리스도 앞에는 늘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됐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복음 없는 사람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제나 양면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있기요 그리고 헬라인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자꾸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 더 믿음을 더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은요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왜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안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한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됐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역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오늘 우리는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가 선물로 받은 거, 은혜로 주신 것이냐, 그러면은 내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느냐, 행함을 동반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음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이냐,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학 나오고 석사이고 박사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세상 학문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하더라도 복음 모르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지요. 은혜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 철학의 하나가 뭐냐, 예수 생명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거 외에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까지도 그게 안 된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복음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성경과 뭐 해야 됩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대요. 성경 가지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기쁨 놔두고 뭘 붙들고 기뻐하시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객관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 믿음 가지고 객관성으로 점검해야 돼. 내만 기쁜 거 아니라 이거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중직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구원은 받았는데 내만 생각하는 구원이 돼서는 안 돼요. 너미야 시험 들지 말지 난 내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내 할 것 하고 너미야 시험 들든지 말든지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에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는 중직자, 인정이 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형제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내가 연약한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가? 내가 목회자로부터, 내가 중직자들로부터 칭찬을 듣는가? 내가 말썽을 피우는가? 장로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도 뭐라 했느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들어야 되고 외인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상한 신앙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린 천국 간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절대 선택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교리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도록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리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놨으면 이걸 보고 괜찮다고.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손가락 이거를 이용하는 거 있지요. 믿음의 객관성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하나님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고요. 믿음의 객관성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외모는 그냥 꾸민 거예요. 화장한 거. 천국 갈 때 화장 다 지워 가야 돼요. 예? 천국 갈 때 성형 수술했는 거 그거 전부 다 들킨단 말이에요. 외모가 말고 행한 대로거든. 믿음의 삶대로. 베드로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판사들 뭐 뇌물 받고 굳게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뭐라 그럴까요? 흉내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흉내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흉내 내고 그리고 또 뭐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쓰임 받고 그 병 옵니다. 병 와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살면은 영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지는데 가짜로 살면은요 영이 알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육신에 문제 온다니까요. 믿음의 객관성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말씀을 비롯한 경건한 훈련에 온전함이 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집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시험해 보셔야 돼요. 온전케 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구하고 사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 붙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느냐, 지금 금방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더 좋으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 그저 내 손 내대고 이익 되는 거, 이거 찾는 거.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인본 쓰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 주의 종의 축복,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등한히 여겨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장자 명분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네. 야곱이 그거 하나 깨달은 게 약복강입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에서는 낙이 소 좀 주니까 그만 마음에 풀려가지고는 그냥 돌아가 본 거 있지요. 물질에 매인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9장 23절에 레위기 9장 23절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목회자리 손을 들고 하는 축복의 기도는 이미 구약에 근거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예배 마칠 때에 제일 마지막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셈에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 있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 했는데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와요? 셈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셔가지고 셈의 하나님이 찬송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놓치는 거 있죠.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아론의 축복 기도는 구약의 전형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의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거 경고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일마다 받는 복입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마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냐? 이 축복은 지금 내가 받는 축복인 겁니다. 지금 무슨 축복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 또 내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내 기도하는 모든 곳에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지금 믿습니다. 지금. 근데 또 하나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해요. 우리 구원사역에 하나님은 구원사역에 어떻게 하냐?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에베소 1장 3절 4절. 성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구나. 에베소 1장 7절. 성령 하나님은 이 일에 인처 연대보전까지 쓰셨구나.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을
말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목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하나만 가지면은 전 내 목회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가고 구원의 성숙함이 없이 와가지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교회 생활이 지옥 같은 걸 하는 걸. 정말로 이 비밀 하는 사람 120명만 모여 있으니까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지금 남아 오직 순수 복음 믿는 사람들만 있어도 세계 복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했는데 완전 연대 보증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전도 현장이고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복음의 양명성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 은혜로 믿음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객관성 있는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전도 선교하는데 칭찬받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칭찬받고 있느냐? 중직자는 칭찬받고 외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말 복된 중직자와 주의 종들과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관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날 되게 하시고 객관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날 되게 하시고 말씀과 교리로 합리적인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로 성숙된 신앙생활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